네,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나눌 때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왜 다리를 절게 된지 아세요? 혹시 그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무비보셋이 이제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무비보셋이 음, 아기 때 음, 이제 사울 가문이 망하게 되고 이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유모가 그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떨어뜨렸죠, 아기를. 음, 예, 음, 그래서 이제 그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제 그 양쪽 다리가 이렇게 음, 다 이제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참 너무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장애를 갖게 된 것은 이건 또 후천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뭐 아니면 죄인, 뭐 이런 의미로 장애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는 좀 완전 다르죠. 훨씬 더 그 장애인들이 갖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몸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이제 이런 시대인데 물론 왕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덜함이 있었겠지만은 참 그래도 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무비보셋을 누가 찾아내냐면 이제 다윗이 찾아내는 겁니다. 다윗이 찾아내서 그를 이렇게 같은 상에 겸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사울 왕 때 그 재산도 이렇게 그 땅이랑 다 찾아주고 그래서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는 다윗이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엄청난 호의를 베풉니다.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게 보면은 어떤 왕권을 찬탈해서 이제 어떤 왕이 딱 태롭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반대 세력을 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친분이 있더라도 반대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정부가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반대쪽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아주 그 일반적이었고 상식적이었죠. 근데 다윗이 사울의 그 가문의 그 핏줄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다시금 그 높은 자리에 세우고 겸상할 정도로 이 말은 너와 내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너와 내가 같다. 이제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존귀하게 딱 세웠을 때는 엄청난 그 호의를 베푼 것이죠. 이게 뭐 이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을 넘어서 버리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자, 오늘 이 교재에 그 오늘 본문에 그 키워드가 뭐냐면 호의예요. 호의. 호의. 어떤 친절과 호의인데 이런 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그런 사랑과 친절과 호의가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뭐 산상순 보면은 뭐 거뒀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죠? 예, 짐승까지 속옷까지, 예, 속옷까지 소고기 내어달라. 예, 예, 그리고 뭐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또 대. 매주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랄까 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이게 뭐냐면 다 이게 말이 쉽지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다윗도 이렇게 참 너무나 과한 너무나 그 상식을 넘어선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이제 우리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알아요. 알지만 잘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정답을 몰라서 안 된다기보다는 알지만 그게 내 마음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비결이 뭘까? 방법이 없을까요? 예, 아는 것을 실천케 하는 오늘 또 이 다윗처럼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호의를 베푸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제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호의를 참 뭐 상식을 넘어서 아주 이렇게 정말 대단한 호의를 베푼 적도 있을 것이고 받은 적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방법이 뭘까?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유라는 표현도 맞지만 마음에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호의가 나와요.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아주 힘이 많고 아주 여유가 많으면 상식을 넘어선 그런 사랑과 친절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그것도 돈도 힘이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호의를 베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돈이 주는 힘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는 굉장히 그 일시적이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주는 힘으로 베푸는 호의는 지금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호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어떻게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정답인데 그걸 정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비결이 뭐냐. 이제 이 질문을 이제 계속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정답을 먼저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1절 보세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요나단이 나한테 베풀었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무비봇에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3절 보세요. 3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예, 은총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간끼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그 호의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본 자만이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여러분 은혜 받고 부흥회 때나 아니면 어떤 말씀 듣고 집회 때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 나올 때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은혜 받은 거. 무조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요. 나도 알고요. 남들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일단 남들은 그 표정만 봐도 정말 은혜 받은 자의 얼굴은 딱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내서거나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집회이면 나올 때 그 얼굴에 그 눈과 입술에 그게 미소와 정말 그 이렇게 눈 웃음과 그 기쁨이 눈으로도 보여요. 외관으로도. 그리고 본인도 마음 깊은 곳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이렇게 뚫린 느낌, 뚫려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힘을 얻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받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래서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해지니까 그 큰 문제들도 티끌만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용납하게 되고 나아가 그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먼저 맛보고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이 성도가 이 심령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누가 이렇게 쳐다만 봐도 이렇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옆에만 가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이렇게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그이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몸이 떨리는 거예요. 먼저 견디지를 못하고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인간의 본성이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티끌만한 문제도 태산처럼 보이고 막 작은 것도 막 큰 것처럼 해석을 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호의를 근데 교회에서 베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 지나가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용서하고 뭐 사랑합시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과 그 충을 연합을 경험해야 하는데.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호의를 경험하고 맛볼 때 그게 흘러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크신 하나님의 호의를 도망치면서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의 그 큰 호의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니까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자기 원수의 후손이 무비보셋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요나단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요 이제 그 세상에서 배우는 이야기고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인간끼리의 어떤 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꾸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어떤 이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들을 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들은 뭐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는 얼마든지 그 인문학이나 세상 강의에서 들으시면 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포커스로 두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의리가 있었고 다윗이 의리를 지켰다로 이해하시면 그 너무나 그 일차원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근본적으로 요나단과의 어떤 신의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다윗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호의를 맛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 여유와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날 호의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호의를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한다.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근데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그냥 못하고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른 수가 물짜 내듯이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 그 이제 예화로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요. 그 남매들, 그러니까 자매들 그끼리 이렇게 자라나면 언니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옷 입는 것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싸운다 그래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청년들 이렇게 제가 양육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예화예요, 예화. 근데 이제 비슷한 일도 있지만 언니가 항상 뭐 입고 갈 옷을 이제 침대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옷장에다가 내일 입고 갈 옷을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세팅을 다 했어요. 네, 걸어놨단 말이에요. 내일 입고 가야지. 새로 산 뭐 치마, 원피스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그걸 누가 쏠랑 입고 가요? 이제 동생이. 네, 여동생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여동생이 얼른 다 입고 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제 복수들이 이제 아주 뭐 엄청나게 이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언니가 어,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자 형제와 만나서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이제 정말 뭐 정말 너무너무 큰 부유한 형제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근데 똑같은데 이제 어느 날 또 언니가 또 옷을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그걸 또 입어버렸네요. 근데 그 언니는 이제 화가 물론 이제 괘씸하지만 이제 거기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시집을 갈 거고 이제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냥 비약적인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유해지고 마음에 그 어떤 공급이 많으면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예전에는 피 터지고 싸웠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너 가져라. 너 입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도는 뭐 이 물질이 지금 물질로 예화를 들었는데 아니면 그 언니와 그 동생의 예화를 들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거죠. 호의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제 제가 나중에 한번 교구 모임 때 할 얘기이기도 한데
그 어떤 그 심리학자, 정신, 그러니까 사회 어떤 그런 심리 분석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사회 안에 분노가 많고 막 조급하고 막 이렇게 쉽게 막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하거나 여유가 없고 이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했는데 그 분석 결과가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뭐였냐면 자기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기 스토리가 없다. 자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감, 내가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불안이 분노로 표출된다. 그래서 막 까는 거죠. 막 정치를 까고 정치인을 까고 분노 조절 장면 나타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삶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정체성도 없고 그것이 불안과 분노로 연결된다는 어떤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간증거리가 많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많은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뭐예요? 영적으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남을 돌아보고 베풀 수가 있는 이런 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간증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영적인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많아서 서로 그런 걸 간증하기에 바빴어요. 우리 충영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는 예전 우리 저희 할머님 때나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한참 젊었을 때 하나님과 한 주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기가 막힌 내 기도에 응답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 이런 것들을 만나면 그런 걸 나누기 바빴단 말이죠. 그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또 받고 영적인 그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유와 영적인 힘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없으니까 온통 뭐예요?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막 정보 공유하기 바빠요. 뭐 어떤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 샀어? 부동산 뭐 거기 이게 이제 오를 거야. 뭐 이제 빨리 사.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은 적 있거든요. 막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뭐 세금 어떻게 됐냐고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제가 보니까 주식 얘기하고. 예, 그렇죠. 아니면 자녀들 얘기하고 자녀 뭐 어떻게 뭐 어디 취업했다 뭐 이런 그 자랑과 어떤 세상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세상 이야기나 자녀들 이야기 이런 것들로 내 영적인 정체성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허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공고하단 말이에요. 빈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답을 얘기해줘도 그냥 그게 너무너무 알지만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지쳐만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무거운 그 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같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네, 맛보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네,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먼저 맛보아 내가 알지어다. 맛을 봐야 그러니까 호의 하나님의 호의를 맛을 봐야 그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좀 더 플러스하자면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뭐죠? 하나님을 뭐였죠?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좀 막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그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공부해 보면 성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품. 네.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품으로 연결돼요. 이거를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인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런 말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는 삶 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교리적인 말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하세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영광스러워지고 영광 안 돌리면 안 영광스러워 그게 아니라 그분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 발광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발산하는 거죠. 스스로. 예. 발광체처럼 스스로 발산한다. 그래서 발산적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발산적 영광을 그 태양을 빛을 받은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영광 성품을 맛보면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사적 영광이라고 반사적 영광. 발산적 영광, 반사적 영광. 이렇게 예, 교리적인 언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먼저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경험하고 맛봐서 내가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뭐 아는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호의를 베푼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고 영광을 경험했고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을 베풀었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봐야 돼요, 본문을. 단순하게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지금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모임 하실 때 순모임 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도 참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호의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함을 넘어서 내가 그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어떤 스토리들, 그런 간증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없으면은 잊기를 기도하고 여전히 내 안에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호의를 용납을 넘어서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간증이 하나 있다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거의 처음 해봤어요. 너무 사람이 한번 상처를 받고 막 억울하게 이렇게 좀 너무 억울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도 처음 경험해봐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잠을 못 자더라고요. 막 식은땀이 나고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제가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이 감정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잠을 못 자는구나. 그래서 막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그렇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목사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그뭐 마음대로 되면 그게 사람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분노가 일고 막 저를 막 올가매는 거죠. 내가 싫은데도 그걸 막 나를 꽉 억어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고생을 한 며칠 했나?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마음에 깨닫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마음에 깨닫게 하셨냐면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 다 보기 이 억울한 상황, 이 상황, 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제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새벽에 막 그때 막 울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면 제가 천장을 들면서 보고 알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 금요일 밤에 혈루 근원이 마른 그 여인 그 혈루 있잖아요. 진짜 마음에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마음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제 마음이 이렇게 싹 치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말 깔끔하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살겠더라고요. 진짜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분이 지나가면 아까 부들부들 떨린다는 사람이 그 제 얘기예요. 그분이 지나가면 막 그렇게 떨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안 떨려. 예, 안 떨린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머.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제가 하고 이렇게 뭐 커피 마시자 그랬나? 아무튼 뭐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아마 그분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저가 살았어요. 아무튼 그때. 그리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딱 나중에 저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치유받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되게 이뻐 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놀랍게 이렇게 저에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반대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이긴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반대로 또 어려움에 또 처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 제가 뭐 인과응보로 볼 건 아니지만 제가 딱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적어도 저에게는 엄청나게 위로를 주셨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또 축복들이 그 뒤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것이 그래서 지금 저의 간증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다 이제 했던 이야기니까 이제 끝납니다. 한번 보실 텐데 요 구절이 같이 읽어보세요. 8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보통 개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자기를 엄청 이렇게 낮춘 건데 그냥 개가 아니라 무슨 개예요? 죽은 개. 여러분, 죽은 게. 네, 죽은 개란 얘기는 좀 속된 말로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개와 죽은 게 같은 나를.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지금 어떤 모습하고 딱 어떤 그림이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다 뒤로 하고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아시죠?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세워서 같이 겸상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같은 급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신 거죠. 마치 무비보셋을 재산 다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다 회복시켜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무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너무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앞에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이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에요. 다윗도 사람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 맛본 사람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비천한 나를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맛본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 집안에 생존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싹쓸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번에 1번 답은 뭐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 베풀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답을 하면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인본주의적인 해석으로만 끝나요. 그냥 인간 요나단에게 의리 지키려고 끝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맛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요나단과의 그 신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하나님 빼고 요나단하고 이렇게 바로 우정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요. 바로 2번 사울 가문의 생존자로서 다윗의 앞에 불려온 사람은 누구죠? 무비보셋. 그래서 이제 나눔 보시면 이제 국정을 안정시킨 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고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말고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약속과 관련해서 감동했거나 실망한 일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나눔 1번은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약속 때문에 서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어떤 남들이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정말 죽어지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 남들이 다 외면하는 그 일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다 자기 앞가름하고 자기 계산하면서 자기 계산기 두들기면서 자기 앞가름하기 바쁜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역사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갔던 일들 감당했던 일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1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한 은총이 뭡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 밭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항상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그렇죠? 떡을 먹고 떡을 먹도록 그렇죠? 이게 뭐냐면 완전히 회복한 거거든요. 회복을 넘어서 이제 겸상을 하니까 이거는 너가 왕자와 같다는 거죠. 왕자와 같다. 내 자녀, 내 자식과 같다. 바로 2번.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실제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를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호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흘려보낼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교구 모임 때, 아니 중보기도 때 어떤 집사님이 좀 너무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이제 고관절이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나라에서 받는 어떤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고관절이 빨리 낫도록 기도합시다 했는데 그걸 들은 한 권사님이 이제 그 반찬을 해가지고 삼계탕이랑 뭐 이렇게 뭐 매운탕인가 뭐 이게 해가지고 김치랑 해가지고 그 집 앞에
그걸 이렇게 놓고 온 거예요. 예, 전화를 해서 권사님 뭐 해먹기 어려우실 텐데 집사님 해먹기 어려울 텐데 이거 약소하지만 이렇게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어렵거든요. 그 권사님도 녹록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돈이 이분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 자기가 잘하는 요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호의와 사랑을 구체적인 어떤 방법 그런 걸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게 나눔 2번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이제 왕으로 가진 권한을 가지고 은총을 베푼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총, 내가 경험한 은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 한번 나눠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2번, 3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내가 호의를 베풀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호의를 베풀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다가 광고 올린 거 있어요. 그 광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신방 계속 진행 중이고 1순위 다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2순위 그러니까 2목, 1목이 다 잡혔고 이제 2목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앞에서부터 쭉 가니까 그렇게 자기 차례가 오시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기도 제목 받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 이 두 가지를 순장님이 미리 조사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 참석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금요 집회 매 금요일마다 좀 참석을 좀 독려를 많이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먼저 14일 금요일 날에는 금요 초청 집회가 있는데 16일은 우리 총동원 교구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날 지금 행사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모임에 이날 안 나왔던 태신자 작정 안 했지만 장결자나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 다 좀 모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태신자가 아니어도. 네, 그리고 김한나 집사님 언니 김영주 사모님이라고 계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 해서 이제 급하게 내려가셨는데요. 언니가 사모님이신데 나이가 젊으세요. 근데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 아시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인숙 권사님이 또 이렇게 좀 다치셔서 지금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시고 안모순 권사님이 따님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이제 본인이 또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네, 신방을 네네. 같이 해도 되나요, 목사님? 이래 어, 큰 네네네. 지금 우리 이제 몇 명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네. 이제 교회에서 지침은 이제 대신방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가 호우를 원칙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교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깥에서 음, 음. 병원 진료 받듯이 병원 진료 받듯이 이게 그 순장님이 간호사가 돼가지고 그 앞에 있다가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승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 들어오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것도 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한목이는 하지 말아요. 그거는 이제 순신방이고 이건 대신방이니까 한 명씩 해라. 이제 이게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오픈하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차선책으로는 이렇게 어디 교회에 룸 많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럼 그 방법까지도 하자. 예. 그래서 그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라병수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순모임 할 때 제가 한목에 가서 같이 예배 시작 예배 끝 해가지고는 그렇게는 이제 그건 대신방으로 하기에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지만 그건 대신방은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지침이 그래요. 목사님, 왜냐면 다들 네. 직장을 다니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네, 네, 따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방법이 지금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진짜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는데 토요일 날 대신방 가능하고요. 직장인들 아니면 저녁도 가능은 해요. 네, 저녁.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녁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네, 네. 그래서 저녁에 하고 토요일도 할 수 있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토요일도 가능하고 네, 토요일도 가능하고 저녁에. 월요일은 빼고 네? 음, 월요일 날 월요일은 좀 빼주시면 좋죠. 제가 월요일은 네, 빼고 월요일은 제가 빼주시면 저도 좀 이제 쉴 수가 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시간이 또 9시에 또 남성 그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 목장 숙장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냥 혼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모임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신 은혜, 먼저 하나님 앞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어, 내가 오늘 내 인생이 팍팍한 이유는 하나님 어떤 관계에 묶인 이유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 모임을 통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흘러갔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풍성한 순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